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성도와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영적 토대, 성도와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영적 토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뭐죠?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사람인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는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가 있고, 한 교회는 1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교회가 있어요. 이 두 교회가 있는데, 이 1000명짜리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이 교회인지를 몰라요. 자신이 교회로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같이 성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나 무리로 앉아 있어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 이유가 구원과 축복과 성도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그냥 자기 위로, 자기 위안 때문에 와요. 혹은 언제 나에게 내려올지도 모르는 저주와 고통이 있을까봐 그냥 꾸역꾸역 오는 거예요. 천명교회는 대부분의 성도, 아니 모든 성도가 그런 무리로 앉아 있어요. 반면에 10명짜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자신이 교회라는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교회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책임을 다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당연히 10명짜리 후자의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실제 교회로 반응하고 기능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리로 앉아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반응하고 기능해야 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그곳이 뭐예요? 그 모임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교회로 기능하고 교회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교회의 기능과 특성이 무엇입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특징, 교회의 특징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소명받은 자, 거룩한 자, 역할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근거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성도의 특징, 교회의 특징은 3가지입니다. 바로 소명, 거룩,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소명받은 자입니다. 즉 택함받은 족속이자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의 시민으로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기능은 3가지, 성도의 특성, 교회의 특성은 3가지죠. 첫 번째는 소명,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역할이에요, 역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소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족속,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족속은 혈연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뭐예요? 형제고 자매죠. 그게 바로 족속이라는 의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천국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뭐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합니까? 가족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명,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자 그 자체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소명받은 자란 의미예요. 자, 둘째,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 헬라어로 하기오스는 구별과 봉헌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겠습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하기오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구별이죠. 구별,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봉헌이에요. 봉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통찰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는 말은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실상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거룩은요, 영적인 거룩과 육적인 거룩 전부를 말하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따박따박 행위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까지 거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거룩하게 살기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자,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처음에 소명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지구촌 인구 가운데서 택해 주시고 족속 삼아 주셨고, 그러니까 자녀 삼아 주셨고 백성 삼아 주셔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영원히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믿으신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소유할 수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은혜 반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헌이라는 개념이 뭐죠? 내 의지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게 봉헌이죠. 그러니까 내 자아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와 사랑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여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어때요?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의 것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것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들은 내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아가,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게 내 소명 의식 속에 분명히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행실도, 내 행위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가운데 무엇이 끌려 나오는 겁니까? 거룩이 자연스럽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내가 거룩하자, 내가 거룩하자, 내가 거룩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명 의식이 있는 그 성도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내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그 성도들에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거룩할 수 있는 힘이 임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는 어떤 자예요? 바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자, 셋째, 성도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성도의 역할은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기시키고 드러내는 직분, 역할을 감당합니다. 배전 2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요. 죄에서 불러내셨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결국 완성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짝반짝 빛나요. 믿으십니까? 자, 그 영광의 빛,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은혜를 선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 교회의 특징이자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게 구분된 존재이며 하나님께 드린 자이다 라는 이 거룩한 마음, 거룩함을 신앙에 녹여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자다. 이것을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 적용입니다. 우리가 만약 진짜 성도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교회라는 마음이고, 둘째, 나는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며, 셋째, 자신이 가진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스스로 교회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유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서로 고백해보고 의견을 나눠봅시다. 그리고 만약 이 세 가지에 대한 고백이 나에게 충분치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도 이야기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직분자이기 전에, 저도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성도이신 분 아멘. 성도이신 분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죠. 왜요? 내가 교회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자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족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내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전해야 하는 책임감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결국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겠죠. 무리 아니면 성도입니다. 무리 아니면 성도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무리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이게요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복교회가 그냥 빛 좋은 개살구 허울뿐인 건물이 아니라 진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 자체로 생물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생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계적인 틀이나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계적인 틀이나 시스템이 아니죠. 왜요? 교회는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생물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독특한 사람입니다. 독특한 생물이에요. 어떤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세요. 믿으십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되는 유기체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시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몸과 머리는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몸과 머리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본능적으로 몸에게 지시하며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하지만 모든 목적은 몸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의 모든 지시는 몸을 보호하고 몸을 성장시키며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에 철저히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음성에 반응할 때 교회는 결국 놀라운 충만함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몸은요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고 진리고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머리신데 머리는 언제나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판단하고 결정합니까? 머리는 몸을 위해 판단하고 결정해요. 여러분들이 왜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지 않죠? 왜 여러분들이 독 있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더러운 것들을 손으로 만지지 않죠? 머리가 판단을 하죠. 근데 그 판단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내 행동, 내 움직임, 몸을 위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몸이 보호받고 몸이 축복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예수를 머리로 두지 않는 성도, 예수를 머리로 두지 않는 교회, 예수를 머리로 두지 않는 인생들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나의 욕망, 나의 죄성으로 판단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국 내 욕망은 죄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머리 되어 판단하게 되면 내 육체는 죄를 짓고 죄는 결국 사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되시면 여러분 신앙이 아직 튼실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은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게 고역이고 너무 힘들어요. 어떤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 내 욕망과 욕심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다 그때는 몸이 잠깐 편안하고 잠깐 즐거운 것 같은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 때문에 무너지고 그 죄의 부작용을 내 인생과 영혼과 온 삶으로 전부 다 끌어안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머리 삼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적응하기 힘들죠. 이것이 내 판단이냐?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내 머리 되시고 주 뜻대로 판단하여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영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잠깐의 육체적 쾌락을 맛보고 잠깐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결국은 감옥에 갈 수 있겠죠. 왜요? 가늠하다 들키면 결국 감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내 욕망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결국엔 똑같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여 감옥 갔을 때는 그 감옥이라는 고통과 어려운 환경들이 결국 어떤 자리에 오르는 디딤돌이 됐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가 되는 디딤돌이 됐지만 만약에 욕망으로 반응해서 감옥 갔으면 가늠하다 감옥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서 죽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가 나의 머리로 심겨져서 살아가는 것은 순간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살면 결국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고 선한 길로 갈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언제나 교회는 예수를 머리로 삼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에 노력해야 되고 힘을 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충만함은 헬라어로 플레로마, 채워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제가 설명 다 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머리로 삼았을 때 우리는 결국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 삼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임무고 책임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교회를 머리 삼아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교회는 그 자체로 생물이기 때문에 교회로서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 영적 호흡은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집니다. 들숨은 공급이고 날숨은 소화입니다. 공급은 예배와 파생된 훈련이고 날숨은 사역과 봉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교회인 우리는 건강성을 잃고 죽고 맙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로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영적인 들숨과 날숨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선 뭐 해야 합니까? 숨을 쉬어야죠. 숨 쉴 때는 들이마시는 숨과 뱉는 숨이 있어요. 들숨과 날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들숨, 공급, 그리고 날숨, 배설, 소화로
생명이 유지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게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공급받죠. 그리고 배설, 응아하죠. 소화해서 응아하죠. 배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받고 내보내는 것, 공급받고 내보내는 것으로 생명이 유지돼요. 교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 유지되기 위해선 뭐 해야 합니까?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화해내야 돼요. 만약에 공급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음식만 계속 먹는데 싸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 막혀서 죽어요. 여러분 음식을 계속 먹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열량을 소화하지 않으면 배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뚱뚱해지고 성인병 앓게 돼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급받은 만큼 소화해야죠. 우리가 공급받는 건 뭐예요? 바로 예배죠. 예배는 뭐죠? 네 가지. 말기찬 감사,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자 여러분 말기찬 감사예요. 자 그러면 모든 훈련은 무엇을 위한 훈련이 되어야 합니까? 예배를 위한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은 결국 이 네 가지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이렇게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급받은 걸 가지고 뭘 해야 합니까? 소화를 해야죠. 삶에서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공급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찬양하고 즐거워지고 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거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죠. 그게 뭐예요? 전도이고 봉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착하면 안 돼요. 뭐냐면 우리는 훈련이 소하고 훈련이 배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훈련은요 공급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원투원 양육하지 않습니까? 이건 훈련입니다. 근데 이 훈련은 결국 무엇을 위한 훈련이에요? 예배를 위한 훈련이죠. 네 가지. 말기찬 감사.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나가서 전도하고 봉사해야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로만 공급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매뉴얼만 달달달 외운다고 실제로 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매뉴얼을 머리에 심어둔 상태에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아를 올리고 핸들을 돌려봐야죠. 그래야 자동차는 움직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배를 통해 훈련을 통해 공급받았으면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소화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교회로서 성장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게 뭐예요? 바로 신앙의 균형이라는 거죠. 자, 2-1 여러분은 교회로서 영적 호흡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삶이 답답하거나 피로감을 느낄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면 놀라운 충만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호흡은 들숨인지 날숨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내가 영적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나눠봅시다. 영적 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충만함도 간증해봅시다. 자, 3번. 교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감독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떼를 치는 감독자들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감독자들이 오늘날 영적인 가장인 교회 목사 직분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감독자, 직분자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감독자는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반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성령님을 통해 세우십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자들을 투표를 통해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 바라보면 실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피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투표는 인간이 하지만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의 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요나를 준비시키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로 가지 않고 스페인의 수도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는데 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요. 태풍이 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선원들이나 사람들이 이 저주와 이 고난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가? 자,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했더니 결국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가 걸렸죠. 여러분 보세요.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제비는 누가 뽑았어요? 요나가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 제비들 중에 제비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제비들 중에 내가 이거 뽑아야지, 내가 저거 뽑아야지, 이거 내가 뽑아야지. 요나의 의지와 마음대로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누구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어요. 바로 투표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투표가 마무리가 잘 됐어요. 아직 장로님들은 교회 약속대로 3분의 2가 나오신 분이 없어서 재투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돌아온 주 말고요. 그 다음 주에 재투표합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투표가 끝났어요. 항상 교회에서 투표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비가 엇갈리죠. 근데 이 희비가 엇갈린다는 게 사실은 성경적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제가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자꾸 교회에서 하는 투표를 무엇으로 혼동합니까? 세상의 투표로 혼동해요. 여러분, 세상의 투표는 뭐죠? 그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시비를요, 대중들의 의지로 가려내는 게 투표죠. 그 사람의 공이 얼마나 큰지, 누가 더 공로가 큰지,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기능적으로 완벽한지 사람들이 생각해서 결정해서 대중들의 의지를 드러내는 게 뭐다? 세상의 투표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임직자를 뽑는 투표는 우리가 방금 읽었죠. 임직자는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뽑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누구나 다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휴, 집사님, 어떻게 집사님 같은 사람이 떨어져?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이 투표에 떨어진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고통의 원인을 파보고 들어가면 어떤 결론이 나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뽑아줬어. 이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사람의 공로만 남았습니까? 사람의 공로만 남아있죠. 집사님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역했는데 사람의 공로만 남고, 내가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뭐만 남아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공로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투표에 떨어져서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아픔을 부추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뭐밖에 없어요? 인간의 공로, 인본주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투표를요, 개표를 해보면 훌륭한 사람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아쉬운 사람이 붙기도 하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정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제가요 이 부분을 놓고 아주 섬세하게 분석을 해봤더니 결국에는 음지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은 떨어진 분들도 있고 전부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금 아쉽지만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눈에 익은 사람들은 되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쉬운데 된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이해되시는 분 아멘? 그러면요, 훌륭한데 떨어지신 분은요, 여러분 보세요.
직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잖아요. 내가 직분자입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가 되고 나서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죠. 왜요? 그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강력적으로 내가 원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죠. 그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 행로와 과정들을 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쉬고 다음에 충성하는 게 교회에 더 득이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훌륭해도 이번엔 안 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인식한 성도들은 그 뜻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교회 투표가 세상 투표처럼 변질이 돼버리면 무슨 싸움이 됩니까? 공로를 평가하기 싸움이 되고 인기 투표가 돼서 떨어지면 내가 인기가 없고 내 공로는 인정해주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변질돼서 흘러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중직자, 임직자를 세우는데 누가 당연히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성령님이 개입하시죠. 예수님이 개입하시죠. 왜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여러분, 머리가 계획하고 머리가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요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제가요 떨어진 분들 중에서 조금 아쉽다,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분들 있으면 한두 명 정도씩은 전화 드립니다. 근데 전화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실상은 제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되고 나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헐뿐이고 빛 좋은 개살구고, 그리고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본받고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은요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근데 그런 분을 보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교회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서요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직까지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해주고, 주님의 뜻이니까 불쌍히 하실 필요도 없어요. 단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긁지는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붙으신 분은요 절대로 교만하거나 아 그래 역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의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은혜 베풀어 주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떨어지신 분들은, 아니 잠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자리에 계셔야 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역할, 더 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감독자는 성령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 임직자 투표가 인기 투표가 되고 세상의 투표로 변질돼 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직분자의 책임을 망각하게 됩니다. 직분자는 목적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직분자는 그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3-1 직분은 인간의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입니다. 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라고 강하게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직분에 대한 사명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물질, 인간관계, 인내, 용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하십니까? 혹은 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은혜로 대갚아 주셨는지도 간증해 봅시다. 자, 둘째, 감독자는 감시하고 보살피는 자입니다. 감독자, 직분자는 감시하고 보살피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독자는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입니다. 이 말은
감시자라는 뜻입니다. 직분자는 감시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감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과 육을 공격하는 환경을 감시하는 겁니다. 감독자는 양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감독자는 어떤 자예요? 양떼를 보살피는 자예요. 결국 감독자의 감시는 돌봄과 고통의 공유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나는 직분자로서 감시와 지적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성경적 감시를 통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준 고마운 직분자가 있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도 그런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감독자는 정확하게 양떼를 치는 목자란 뜻이죠. 근데 이 감독자 직분자는요, 계속해서 양떼를 뭐예요? 양떼를 감시해요. 근데 그 감시는 무엇을 위한 감시죠? 지적을 위한 감시가 아니라 돌봄과 고통의 공유, 고통을 나누기 위한 감시죠. 여러분 보세요. 목자는요, 계속 양떼를 감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양을 누가 물어요? 늑대가 물고 사자가 물고 뱀이 물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지속적으로 양떼를 감시해 주되 그 감시는 무엇을 위한 감시예요? 양의 보호와 양의 축복을 위한 감시지 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직분자들이 결국 성도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이 그 사람을 위한 보호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눠주려고, 함께 나누려고 하지는 않고 자꾸 뭐만 하는 거예요? 지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칠 때 양에게 지적합니까? 아니요. 양을 교정해주고 양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직분자가 있어요. 집사 되시는 분 아멘, 집사님 아멘, 권사님 아멘, 안수 집사님 아멘, 장로님 아멘. 자, 보세요. 직분자들이 계세요. 그럼 직분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지적하기 위한 지적이 성도들의 마음에 칼로 꼽힐 수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해야죠.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엄청나게 무서우셨어요, 과거에. 그런데 제가 지금 성도들에게 여쭤보면 원로 목사님은 사랑이 넘치신대요. 왠지 아세요? 원로 목사님은요, 막 지적하기 전에 먼저 성도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있으세요. 항상 야단을 치시면 집에 와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한 번 야단 치시면 3번, 4번을 전하시죠. 여러분, 3번, 4번의 관심과 사랑이 수반된 그 직분자라면 한 번 지적해도 괜찮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받아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라는 걸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예은이, 채은이 한 번 혼낼 때 얼마나 무섭게 혼내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하키채로 막 아이를 막 패요. 물론 그 하키채는요, 스티로폼으로 된 거예요. 놀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인 남자가 때리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때는 막 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생채기가 생기고 피멍이 들고 막 붓잖아요. 제가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막 혼났어요. 애를 왜 이렇게 혼내냐고. 근데 아이들이 몇 시간 있으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안겨요. 그리고 웃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요, 제 딸들, 제 자식들을요, 목숨보다 아낀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지난주 금요생강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 채은이가 아빠 은혜 받았어요. 왜? 아빠가 저를 아빠보다 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셔서요.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아이도 알아요. 영적인 존재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60-70% 이상은 다 직분자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잘못해서 이건 지적질하기 전에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줬는지부터 점검하시라고요. 그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럴 때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고개 숙이게 돼 있어요. 왜요?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원리 원칙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의 문제고 살아남기 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이 시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은요, 실상은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우리 성복교에서 2년 반 정도 했잖아요.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사이에 청년들이요, 나간 청년도 있고 들어온 청년도 있어요. 근데 나간 청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만 교회야? 여기만 교회야? 라고 나가요. 당신만 목사야? 그러고 나가요. 왜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교회라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덜 성숙한 거죠. 그렇게 설 읽고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어르고 달래고 세워야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직분자예요. 직분자는요, 권세도 아니고, 직분자는요, 권리도 아니고, 직분자는요, 직책 자리가 아닙니다. 역할이에요, 역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역할이라고요, 역할. 뭐 해야 합니까? 지키는 역할을 해야죠. 그냥 자리에 권위의식 가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다가가주고 먼저 인사해주고. 여러분 제가요, 교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육부 아이들, 여기서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제 인사 한 번쯤 안 받아본 아이들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주일 예배 끝나고 왔다 갔다 할 때요, 아이들 만났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고개 숙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요. 고개를 숙이는 이유는 굴복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조그만 아이가 안녕하세요 하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허리를 숙이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의 담임이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이게 성경적이라면 직분자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게 성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성숙한 자가 알알이 잘 익은 열매가 더 많이 고개 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언제나 성도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아직 성도들은 덜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꾸역꾸역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불강력적인 은혜로 일주일에 한 번도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싫은 소리 들으면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유기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들은 감시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시자예요. 그런데 그 감시는요, 지적을 위한 감시가 아니라 양떼를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회복시키기 위한 감시여야만 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사단을 뱀이고 우는 사자로 표현했죠. 양에겐 둘 다 치명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고, 사단이 역사하면 겸손할 수 없고, 사단이 역사하면 절대로 은혜로 반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내가 지적을 위한 감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보호를 위한, 치유를 위한 도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성도를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직분자로서 선한 감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직분자의 사명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직분자의 사명 안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의 의미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을 보면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사신 교회 할 때 샀다라는 헬라어는 남겨두다, 보존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남겨지고 보존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는 목숨을 담보로 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직분자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대로 남겨지게 하고
도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의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3 나는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하길 원하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요 한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야 직분자가 울며 변화되고, 직분자가 울며 변화돼야 그제서야 성도는 반응한다. 여러분, 저는요 그 말을 진짜 크게 공감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목사가 피를 흘리고 죽으면요 누구만 사실 슬퍼합니까? 직분자들만 슬퍼하더라고요. 성도들은요 유감이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잠깐 쇠잔해 올 뿐 울거나 변화됨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목사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직분자가 울면서 변화되고, 직분자가 울면서 변화되어야 성도들이 반응한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울면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직분자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치게 하셨는데 그 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전적인 헌신과 순종, 거기에서 일어난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결국 직분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거 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해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너무 만만하게 보죠. 그리고 됐다 싶으면, 여러분, 제가요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최종 후보 선출이 딱 끝나고 공고에 딱 나온 그 다음 주 금요생쇄강 출석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질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직분을 만만하게 보면 교만하게 되고, 결국 그 교만은 여러분들 삶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패망을 불러일으켜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직분은 받은 영광보다, 누려야 할 영광보다 내가 겪어내야 할 순종과 헌신과 피와 죽음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붙은 사람도, 아니 선출되신 분도, 선출되지 않으신 분도 그 의미로 접근한다면 돼도 마냥 기뻐할 수 없고, 떨어졌다고 해서도 마냥 좌절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죠. 왜요? 더 공급받고 더 능력받고 더 일어서면 그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축복과 은혜는요 100% 하나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요 어떤 소천하신 목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제가 신대원 똑 떨어지고서요, 첫 번째 시험 똑 떨어지고 나서, 그리고 잠깐 우리 성북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전체 교회를, 한국 교회를 탐방하기 전에 전체 떨어진 채로 교회를 이제 출석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다가 코피를 흘리셨는데 그 코피가 멈추질 않으셔서 한번 강대상에서 주저앉으시고 한 3분 4분 이제 쭈그리시고 코피를 막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뭘 본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강성으로 막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데도 잘 분은 다 주무세요. 반응이 안 돼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그 마음이 얼음장같이 변한 사람들은 그렇게 강성으로 때려 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원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팍 주저앉고 피를 흘리시는데 손수건으로 딱 피를 닦으시고 탁 내려놓으시는데 여기서 피가 딱 보이니까 그때 자고 있던 성도들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와서 앞에 송 목사님이 통성기도 인도하시는데 전부 다 부르짖어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잠자고 있던 직분자들이 깨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제가요, 이 얘기는 실상 한 번 한 게 아니라요, 송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한 10번도 더 했을걸? 여러분, 저는요, 교구 사역자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성도를 위해서 죽자, 성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우리가 앞장서서 본보기가 되고 피를 흘려야 성도들이 변화되고 반응한다. 그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교구 목사님들이 붙잡고 있는 직분자 아닙니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변화되어야 그제서야 성도들이 꾸역꾸역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막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 중세시대 전쟁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전진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거예요. 뿌 하고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맨 앞에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뛰어나가요. 커다란 자기 몸보다 큰 깃발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깃발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은 깃발이 너무 무겁고 자기 키보다 크기 때문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적진을 위해서 뛰잖아요. 깃발 들고 막 뛰잖아요. 뭐 하러 갑니까? 무기도 없는데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깃발 들고 뛰던 자들이 딱 칼 맞아 죽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다 도망갑니까? 아니요. 뒤에 있던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아버지였고 내 동생이었던 자가 칼을 맞고 피를 흘려 쓰러지면 뒤에 있는 사람은 배는 게 없어서 그 힘 갖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는 어떤 사람이죠?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안수집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권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상은 깃발 들고 뛰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붙었다, 이젠 됐다, 쭉 편안하게 누워서 이제는 공예배 좀 쉬어도 되겠네, 나 떨어졌어,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나,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자로 세워져 있고 무장되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에 이제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자로 서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첫 번째 시간이었고, 성도와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영적 토대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직분자이고 전부 다 감독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평신도인데요. 아니요. 미래 직분자이자 미래 감독자고, 가정의 직분자이자 가정의 감독자고, 직장의 직분자이자 직장의 감독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고 어떻게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전적으로 내 실력이나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너는 나와 동행한다면 피를 흘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으며 깃발 들고 뛸 수 있는 영적 잠재력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지금 연약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없어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러한 원색적이고 순수한 복음을 듣고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내 자아를 조금씩 교정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결국 양은 누가 책임집니까? 양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무식하게 말씀 앞에 내 의지와는 부딪히고 대치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하여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집사로 세우셨고 권사로 세우셨고 장로로 세우셨고 목사로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고 나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불어 누릴 텐데 그 영원한 천국에 앞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녀고 진짜 성도고 진짜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는 못하더라도 증명하는 삶을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그 첫 발을 디딜 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가정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감독자고 직분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오롯이 100% 10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부모님의 기도와 도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공로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100% 공로고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는요 실상 제 실력이요, 제 그릇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실력, 그릇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눈물보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저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에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치열하게 감싸주시고 우리 아버지는 피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소촌하신 할머니, 제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그리고 고백을 기억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참 전이었죠.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할머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죠. 할머니가 맞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밤마다 눈물 뿌려 기도했단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기 욕망대로 막 살았을 때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지옥 가지 않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제발 좀 제 자식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셨대요. 우리 할머니가 감독자로서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었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깃발 들고 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인생 모든 것들을 다 바치시고 그런 놀라운 헌신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저처럼 무력하고 무지 목매한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제 자식들도 제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식하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평신도들 있습니까? 평신도가 평신도에 아니요, 성도잖아요. 성도. 소명받았고 거룩함을 누려야 하고 역할이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분자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를 위해 울고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피를 흘려야죠. 세상에서 오염되고 변질돼가는 그 자녀에게 세상적으로 살아라 응원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도 예수의 이름으로 피를 흘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이라는 전 인격적인 신앙을 심겨 넣어서 그 자녀를 구원하고 하나님 앞으로 끌고 와야 맞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삶이 있고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항상 주일날 금요철야 시간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냥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내 삶의 마지막 메시지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제 진실과 절실함이 성도들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았기에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잘 새겨 넣으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름받은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기능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직분자분들, 그리고 직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